말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사탄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욥과 사탄의 첫 번째 시험 이렇게 해야 되나? 욥에 대해서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욥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그 한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는데 사탄과 사탄의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은 사탄의 모습은, 사탄이 사람보다도 영물이기 때문에 뛰어난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를 못해.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에 대해서 귀신은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잘 알아맞혀요. 귀신이니까. 근데 미래에 대해서라든지 그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 보지는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쭉 읽어 가겠습니다만은, 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의 한계가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다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심에 비하면은 티끌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조그만 걸 가지고 내가 전부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특히 그랬죠. 너무나 교만이고 오만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다 있고 한데, 그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는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안다는 것이 뿐인 것이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또 다른 분야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이런 경향들이 가끔 가다 보니, 특히 이제 의사들이, 그래서 의사들을 제가 좀 핀잔하고 공격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욥기도 욥이 알 수 없는, 욥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독자들은 다 알지만 욥으로서는 알 수 없는, 말로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이렇게 닥쳐왔는데, 그 고난에 대한 그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사소한 거,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식의 한계가 어디에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서면은 초라할 수밖에 없고, 미미하고 티끌과 같은 그러한 모습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장, 2장에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 자꾸 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요구를 하고 또 단정을 짓고 하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도 여러 가지 복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인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가지고, 욥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하고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를 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조건,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갑자기 용어도 생각 안 나는데,
뭐 계약들이나 결혼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조건을 보고 그 어떤 그 환경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탄은 자꾸 조건에 갖다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사랑은 이런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꾸 이제 세뇌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세뇌돼가지고 조건이 곧 사랑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가 자랄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그 조건보다는 그 진정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해서 그냥 그 좁은 단칸방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고 이런 낭만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그런 것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사랑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뭐 그 사람 단점도 있고 장점도 물론 있죠. 그래서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뭐 경외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 경외해. 그거는 이게 그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은 또 그것도 다 알아보시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도 이름은 아니야. 굳이 따진다면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해서 우스 땅에서 우스 땅이 어디냐? 그래서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추정하기를 아라비아 그 지역 아라비아에서 에돔이 살던 그쪽 아라비아 북방 지역이니까 그 지역 그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욥기를 누가 지었을까? 작자 미상이죠. 정확하게는 작자 미상인데 추정하기를 욥이 지었다라는 게 그 뭐 글로 남겼다라는 그런 뭐 마지막 장이 있으니까 욥이 지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아마 솔로몬 시대 때에 어쩌면 솔로몬이 아닐까 뭐 이런 뭐 주장하는 뭐 학자들도 있는데 지혜 문학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혜 문학을 들여서 구전되어 오던 입으로 이렇게 전해내어 오던 그 욥의 이야기를 욥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작성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문서화 시킨 것이 아마 솔로몬 때가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은 그 족장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욥의 나이라든지 또 욥이 제사장 가장이 제사장 된 때는 그 족장 시대 때 그랬거든요. 족장 시대가 뭐 지휘도 하고 그 부족을 다 다스리기도 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도 지내고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를 얘기할 때에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그 짐승의 수로 이렇게 부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하는 것을 볼 때에 족장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스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아브라함 시대 때도 뭐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에 아마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 땅에서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살 때 우고해서 살 때 그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해 오른쪽 요동강 오른쪽 사해 오른쪽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사막화가 되고 아라비아 땅도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족장 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우스 땅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 사는 또 다른 부족에서 살았던 곳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 뭐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 때 계시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냥 하나님, 뭐 전능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노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래서 아담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만 알고 아브라함만 깨닫고 아브라함만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살렘왕 멜기세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부족마다 있고 있는데 그것을 쭉 이어서 내려온 그러한 그 족속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셔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보존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선민으로 이렇게 택해 주셔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계속 이어내어 온 것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까지만 해도 또 군데군데 부족마다는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뭐 요즘 뭐 이스라엘이 표현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 원래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던 부족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우스 땅이 욥이라 이름하는, 그래서 욥의 원래 이름은 알 수가 없는데 그 원문에는 욥이라고 불려진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뭐 후대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욥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욥이란 이름 뜻 자체가 핍박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회개한다는 그런 뭐 의미도 있고 뭐 아람어를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아람어는 욥이 회개하는 자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라고나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욥의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픽션일 거야 소설일 거야 이런 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기 아니라 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욥이 고난당하고 이겨냈잖아.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라고 해서 별명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바른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의 원래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래서 순전하다는 얘기는 온전하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부모지지 않는 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완전한 자, 뭐 완전하다라기보다는 온전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너무나 또 정직하고 그 하는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하고 정직한 이런 자가 시험을 받으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가끔 가도 죄도 범하고 악한 짓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이 그런 시련을 당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알 수도 없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어갔다는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교훈받을 만한 하고 생각해 볼 만한, 교훈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생도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상징적일 수도 있어요. 7 완전수고 3도 하나님 있으면 완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셔서 행복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7천이네.
엄청 많죠. 뭐 7천 마리 양이면 엄청 많죠.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래서 500도 마찬가지로 열이라는 것, 10이라는 것은 이게 그 충만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부족하지 않고 다 채워진 이런 수에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게 500이나 되고 결이기 때문에 뭐 1000이 되는 거죠. 많다는 것입니다.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종도 많고 뭐 헤아릴 수 없고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완전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빈틈이 없는 뭐 아쉬움이 없는 이러한 조건을 가졌고 환경을 가졌고 그 행사도 그 하는 일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누가 봐도 뭐 흠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얘기는 동방에서 사는 그 부족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큰 자라는 게 뭐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또 그래서 자녀들도 굉장히 자녀들 간에 우애가 돈독하다는 거죠. 서로 재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지 않잖아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 뭐 경우들이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목하고 우애 깊게 살면은 부모가 가장 이렇게 긍지를 느끼고 또 이렇게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요. 뭐 가장 큰 효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 이 욥의 자녀들도 너무나 같이 이게 그 우애가 깊고 또 생일 당하면은 생일을 맞이하면은 그 생일을 축하해주고 생일을 축하하고 잔치하는 그런 문화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있었고 뭐 성경에도 생일당 뭐 바로의 생일이고 뭐 느부갓네살 생일이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생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제가 클 때는 생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주 뭐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뭐 생일을 찾아보든지 이런 개념이 없게 자랐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생일이 크리스마스 그쯤이라 가지고 제 생일을 공식적으로 찾아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그때는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 7월, 8월 또 이제 11월, 12월 이때쯤에 있는 생일은 다 이렇게 못 찾아먹어. 그때 이제 수련회 준비하고 뭐 여름 성경 준비하고 또 뭐 성탄절 준비하고 하느라 그때는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요때 여러 사람들 잘 찾아먹을 수 있어. 9월부터 또 10월까지는 또 잘 찾아먹을 수 있어. 하여튼 그런 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생일에 대해 가지고 뭐 그렇게 아주 뭐 안 챙겨주면 뭐 삐지고 뭐 화나고 이런 거 없는 상태로 자라다 보니까 그 서울 시골에 있다가 서울 광명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생일 안 챙겨줘가지고 삐지고 뭐 화나고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지만 생일은 옛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잘 챙겼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돼서 조금 이 시간을 이렇게 뺏겼는데 어쨌든 너무나 화목하고 우애롭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전을 케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잘 지냈는데 항상 이렇게 잔치를 지내다 보면은 혹시 말실수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 마음에 혹시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 불러다가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다 이렇게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겉으로 나는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그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 안 받고 제사 안 받고 정결케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의 수준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정도면은 누가 봐도 뭐 하나님께 죄를 범해 가지고 뭐 재난을 받고 재앙을 받고 뭐 심판을 받고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야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고 또 뭐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는 그런 사람이 당하면은 전혀 교훈될 건 없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당연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야, 참 하나님께 복 외에는 받을 게 없다. 풍성하게 받는 복 외에는 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험 받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해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단도 거기 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난 자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래도 쫓겨나서 이 땅에서 돌아다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3층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요한계시록을 또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우리가 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처음에 오실 때 그때쯤 돼가지고 완전히 3층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땅에 쫓겨나긴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거짓말 하기도 하고 아합을 속일 때도 그 거짓말 하는 영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 속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합 맞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뭐 사탄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 더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경쟁 상대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막 대항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뭐 비둥비둥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면 그 안에서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존재지 하나님하고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땅에 두루 다녔다고 하니까 너 욥을 살펴봤냐? 뭐 사탄도 욥을 알겠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는 뭐 알 수가 없겠죠. 없지만은 어쨌든 욥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 너 아무리 그래서 세상을 유혹하고 다니고 해도 욥은 유혹 못할 거야 하는 게 그런 의미로 욥에게 사탄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대답하여 가로되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욥에게 그렇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니까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그거 다 뺏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 생깁니까? 이렇게 사탄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또 이렇게 그 세뇌 작업을 하는 것이고 천동질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아담은 절대 죄를 못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그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환경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국 가면은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은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그 환경은 에덴 동산보다 좋은 환경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 질 수가 없어. 그 반대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팔려갔지, 또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도 이게 알 수 있는 그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중심을 깨뜨려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사람하고 약속하여서 뭐 간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금방 딱 이제 캐치하고 알 수는 있지만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불쑥 찾아가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는 것도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 귀신들도 그건 몰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또 중심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른다는 얘기는, 울타리를 두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목 생활할 때 울타리가 그 부족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 부족에서 자체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 삼아 주셨고, 그 울타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 부족 사회에서는 그 부족의 그 규모가 그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안불안했던 것이 자기 자녀가 없고 그 후계자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많을수록 이렇게 큰 세력이 되는데, 그런 세력을 못 갖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를 가든 간에 아내 보고 동생 내 누기다 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협을 받으니까, 힘이 없고 또 부족이 약하니까. 그런데 그 욥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마어마하다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울타리 지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족장시대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봐 하고 사단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 이렇게 욥의 그 몸에는 손대지 마, 욥은 건들지 마 하고 한계를 지어주는 거죠. 그 안에서는 한번 해봐 하고 허락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탱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면 평상시대로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래서 평상시대로 생활하는데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그 재앙이 쏟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소가 밭을 갈았다는 얘기는 농사를 좀 했다는 겁니다. 반농, 반목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그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갑자기 뭐 어떤 다른 스바 부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종들 다 죽이고 다 뺏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이 보고를 하기도 전에, 보고가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막 허겁지 와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 뭘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뭐 화산 폭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하게 또 어떤 불이 내려졌을 수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탄도 불을 막 내리잖아요. 이게 뭐 번개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번개 정도면은 뭐 한두 사람만 이게 번개 우리에 맞아 죽는 거지, 번개 맞아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서너 명만 한꺼번에 뭐 수천 마리의 뭐 양과 종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불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린 그런 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불이 그러니까 불이 내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또 피해가지고 또 보고를 하러 왔다는 거죠. 그 얘기가 또 말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데서 한 사람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태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19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막 동시다방을 이쪽으로 다 뺏어가고 뭐 불이 쏟아지고 이랬는데, 더 결정적인 것은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갑자기 큰 뭐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집에서 걸려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거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죠.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래서 다 가져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욥이 하는 일이 뭐 슬프죠.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도 밀고 겉옷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동안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게 또 여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이랬으면은 여기서 끝났을 수 있는데, 이 재앙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또 뭔가 남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사탄이 잘못 짚었다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사탄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는 것인데, 그래서 2장까지 계속 더 심한 재앙이 임하는 그런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사탄의 그 역할, 활동도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허락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스러운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잘 섬기고 따르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